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무리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인간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가족, 직원, 팀원, 학생, 교인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매니저로, 회사의 임원으로, 학교의 교사로 또는 교회 지도자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방향성과 영감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삶의 영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때문에 이 세상은 좋은 리더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하는 필수 조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이런 필수 조건들은 항상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리더십의 첫 번째 필수 조건인 도덕적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적 권위는 우리가 말한 것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신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일치해야 합니다.
말을 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도덕적 권위는 신뢰를 낳고 신뢰는 영향력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리더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필수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미입니다. 인간미.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을 인간미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런 인간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한 리더가 되기 전에 한 인간미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어야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리더십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 우리는 목사라는 단어는 종교적 의미의 단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목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리더들은 가족, 지역사회, 친구, 학교 학생, 교회 직원의 목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리더들은 목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리더들은 그 영역에서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영역의 리더라면 목양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의 일부분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시대에서 리더들은 목양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도덕적 권위와 함께 이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목양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리더들이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양우리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양우리는
부분적으로 지붕이 덮여 있는 돌로 만든 구조물이나 아니면 언덕의 동굴이었습니다. 양들이 밤에 양우리로 들어올 때 통과할 수 있는 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도둑들은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과 거짓 메시아를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양들이 순종하는 것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양마다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목자된 리더로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이끌려면 그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이던 직장 동료이던 학생이던 친구든 또는 교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리더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 못하고 서툴러도 그들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은 너무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시도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말보다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로부터 소망과 방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중요합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는 것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인간미, 공감, 진정한 관심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화할 수 없어도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의 관심, 사랑, 배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한 우리 안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목장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면 목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양들을 구별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최고의 목초지로 안내하고 가능한 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보다 앞서 나갔습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낯선 사람이 그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려고 하면 양들은 즉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공포에 질려 흩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목자와 양이 매우 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비유는 목자에서 양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비유를 목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제는 양의 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양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고 우리로 들어왔을 때 목자는 문 앞에 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지켜보았습니다. 목자는 다친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목마른 양에게는 물을 주었습니다. 양을 모두 세어서 양우리에 넣은 다음에 목자는 도둑이 들어올 수 없도록 문 앞에 누웠습니다. 즉 목자가 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양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로 그들은 최고의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목자로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 직장 동료, 학교 학생, 친구 또는 교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10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의 차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삭군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삭군은 양의 안전보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합니다. 양떼를 늑대가 공격하면 그들은 양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것은 행동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목장으로는 인도하지만 그들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흩어지고 쉽게 적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먼저 생각하고 양들은 그것을 압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희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직장 상사, 관리자, 교사, 목사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삭군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리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삭군은 양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은 자신을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삭군이 아닌 참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리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리드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들을 리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유익을 희생하며 그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삭군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양들을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리더는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희생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다음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커네티컷주 뉴타운에서 발생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후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12월 14일 아침 20대 청년이 학교에 진입해서 어린이 20명을 포함한 26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전부 다 만나기 원했습니다. 살해된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가족들, 교사들을 위해서 7개, 8개 방을 배정했습니다. 그 죽은 아이들의 가족들, 죽은 선생들의 가족들을 각 방에 2-3 가족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 각 방을 방문했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고 각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신의 딸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로부터 그 아이들이 좋아하던 음식, 좋아하던 TV 프로그램들, 또 좋아하는 운동팀에 대해 들었습니다. 죽은 아이들의 동생들을 붙잡고 웃으면서 또 허공에 던지고 그 후에 백악관 M&M 캔디를 한 상자씩 건네주었습니다. 각 방에서 그의 눈은 눈물로 젖었지만 그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면이 각 방에 갈 때마다 몇 시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조용히 귀가했고 공개석상에서 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바마 대통령은 목자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목자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자의 타이틀을 누군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목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미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권위를 벗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순간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목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으로 쓴 편지를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한꺼번에 한 방에 모아놓고 애도를 표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순간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어서 각 교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주고 위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누군가를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시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일을 바쁘게 하는 사람도 멈추고 그냥 느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엄마가 되어줘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사, 매니저, 선생님이 친구가 되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말도 중요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인간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을 잘 인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간미를 보여주는 리더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브 강 목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수 전도단을 통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성령에 이끌려 살라라는 책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책들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해 놨던가 아니면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되게 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성령과 삼위일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성령과 병 고침, 성령과 병,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 챕터마다 끝나는 부분에 소그룹 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에서도 쓰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 바로 깨닫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